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스올 아마랴 말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댜,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미가 르훅 하사바,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분니 아스갓 베베, 아델 히스기야 아술, 하립 아나돈 노베, 무세 사벨 사독 야뚜아, 호세야 하나냐 하숲,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말룩 하림 바니 나이이니라.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같이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였습니다. 바로 기미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기 위해서였지요. 오후 3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이 사람들이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왠지 그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누가 먼저 서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린다는 것, 그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족 대표 중에는 개신교를 비롯한 천도교 그리고 불교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왠지 좀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먼저 이름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름을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름 쓰는 순서가 곧 죽는 순서인데 누가 먼저 쓴들 무슨 상관이요? 그러자 그 속에 있던 장로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가장 큰 형님이신 손병희 선생님이 먼저 사인을 하십시오. 그렇게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를 시작으로 민족 대표 33인은 앉은 차례로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한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엽,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이 이름들은 서명 이후 바로 순사들에게 잡혀 짧게는 1년 6개월 그리고 길게는 3년 동안 고문과 옥고를 치르다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거나 병을 얻어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훗날 이 중에 3명은 변절하여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만 독립선언문 작성 당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비폭력 저항의 상징인 3.1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명하라고 모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이렇게 계속해서 1절부터 몇 절까지? 27절까지 몇 명의 사람? 84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연유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서명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 39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맨 마지막 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은 더 이상 우리나라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주 독립을 선언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84명이 모여서 바로 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던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숭배의 문화에 침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참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서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날, 그 날을 묘사하고 10장은, 느헤미야 10장은 그 날을 묘사하고 있지요. 사실 지난주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10일 정부의 행정 조치가 또 다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곧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등 행사 금지. 두 번째, 예배 시 찬송, 성가대,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세 번째, 교회의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네 번째, 출입자 명부관리. 이렇게 계속해서 한 8가지,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지난번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은 두 번째 조항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지 말아요. 큰 소리로 찬양 부르지 말아요. 통성기도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지 말래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몇 시간 있다가 총회 대응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배 시 통성기도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도 하지 말아요. 조심하자는 의미인 것은 알겠지만 총회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이제 예배조차도 마음껏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목사 설교만 듣고 가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지난 2월부터 우리가 희망과 실망하기를 얼마나 반복했습니까? 식사한다, 못한다,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하고 성가대 또한 한참을 서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려나 싶어서 지난주부터 우리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또 금지래요. 또 하지 말아요.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그거를 제대로 이행 안 하면 담임 목사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을 때린대요. 답답한 마음에 주변의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모인다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넋두리만 하다가 돌아와서 그냥 목양실에 앉았지요.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설교 준비하기 싫었어요. 하나님 신뢰하자, 그런 설교도 한두 번이지 이제 제가 먼저 지쳐버렸어요. 정말 설교하기도 싫었고 새벽 예배 나가기도 싫었습니다. 아니, 기도하기 싫었습니다. 주일 설교, 오후 설교, 수요 설교 준비할 건 많은데 나 몰라, 나 이제 안 할래, 그러면서 사무실에 불을 꺼버렸어요. 몇 시간 우울증 말기 환자처럼 어두컴컴해진 그 사무실에 그냥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에 던져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며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 슬피 울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 간구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받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불 꺼놓고 다 포기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이제 설교 안 한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로 또다시 기도하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 포기하는 모습을 성령님이 저에게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행정 조치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그냥 어려운가 보다, 또 시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가 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의 자리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내놓으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존 밀림에서 사역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시지요.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에게 가장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아니 그 기독교에서 노벨상이라고 선교사에게 주는 노벨상이라는 그 언더우드 선교 대상을 받을 만큼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냈는데 가슴 찢는 회개라는 그 제목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써내려 갔던 것이죠.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역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아내가 도와주기를 바랬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잘해주기를 바랬다. 나도 선교사이지만 너도 선교사다. 마땅히 너도 이만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역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해주기를 강요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모두 힘들어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결국은 종교적 야망이었다. 나는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나만의 거룩한 야망을 따랐을 뿐이다. 그것이 야망일 뿐임을 알아차린 것은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인디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58세에 호라비가 되어 있었다. 아내에게 암이 재발된 뒤 계속해서 아마존과 한국 사이를 오가며 한국에서는 아마존 걱정, 아마존에서는 아내 걱정을 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그 순간이 아내와 함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몰랐다. 그렇게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고 말았다. 아내가 부름받던 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아픈 고통 중에서 나를 향해 큰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혼수 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계장치에서 숨이 멈추었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들리자 나는 벌떡 일어나 여보! 아내를 다급하게 불렀다. 지금까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처럼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불러본 적은 언제 있었던가? 충격이었다. 나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구나. 단지 내 필요를 위해 아내를 이용했을 뿐이구나. 나를 위한 사랑만 했구나. 나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잃어버린 뒤에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다음에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뒤늦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통 수문학 광장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통곡하며 가슴치며 울었던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하나님 전 버려둘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 힘 얻고 또 시작하자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눈에서 하염없는 회개에 눈물이 흘러내렸을 때에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오늘 10장에 와서 새롭게 결단을 한 것이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명한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의 독립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지요. 첫 번째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지금 30절에 그들이 결단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인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 숭배의 문화에 잠식되지 않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결단했던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던 겁니다. 두 번째 31절에서 38절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과 맥주 감사절을 비롯한 모든 절기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 하나님 제가 이 예배 가운데에 제대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9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들은 결단한 것이지요. 그리고 1절에서 28절까지가 뭐예요? 이 결단한 내용, 죄로부터의 독립선언의 내용에 대해서 서명한 자들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인 거예요. 2004년 5월 18일 에베레스트 원정대회의 박무택 대원과 장민 대원이 산 정상에 오른 후 내려오다 8,750m 지점에서 조난을 당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5년에 국내 최고의 산악인 엄홍길은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휴먼 원정대를 결성해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들도 아마 TV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위험하다고 한사코 말렸습니다. 영하 40도 극악한 추위와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바뀌는 환경에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엄홍길은 끝까지 가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엄홍길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위험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써놓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태기화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산악인의 길을 고민하고 있던 그 후배 박무택에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엄홍길 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해낼 수 있어. 내가 돌봐줄게. 내가 너한테 힘이 돼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돌봐주겠다는 그 약속이 자꾸만 자기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 추운 에베레스트 산 그 정상에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시신으로 그 얼어붙어 있는 그 후배가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던 이 엄홍길 대장이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그 약속 지키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데리고 온 겁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민족 대표 84명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하고 그 약속을 임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임봉했다라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은행에 가서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까지 그 문서에다가 다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도장 찍었으니까 이 도장도 내가 여기에 같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도장을 찍은 다음에 다 이렇게 그 찍은 서류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도장을 다 진흙에 싸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나중에 이 도장 하나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봉이 다 무너지는 거지요. 굳어진 진흙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 약속 물은다면 나도 이렇게 산산이 깨어져서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결단의 의미였던 겁니다. 오늘 이들의 약속은요, 목숨 건 약속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의 이름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게 이게 아닐까? 힘들다고 도망가고, 힘들다고 다 포기하고, 아이고 이제 그만하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전을 절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먼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지키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주님, 더욱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 철저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맥주 감사절을 비롯하여 추수 감사절 그 절기들을 지키며 온전한 헌금 생활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역사들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명령이 내려오건 어떤 박해가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며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참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